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이끄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축복받아서 또 이 한 날도 복되고 주말도 잘 보내고 오는 거룩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배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홀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영적 자라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내 삶에 진짜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없고 예수님 닮은 인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말이 듣기 좋다는 건지 그 순간에 은혜가 된다는 건지 그래서 아멘인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삶의 결단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아멘은 어떤 수준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맞닥뜨리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요. 아니면 그 말씀은 꼭 나한테 복이 될 것 같네요. 그건 듣기 좋네요. 이래서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요사이 지금 새벽에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의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면 개인 경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자라야 되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가 이 자라남의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나만 혼자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죠? 홀로.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홀로라고 느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구의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교회와 앉아 있어도 안 들려요. 그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목사의 말도 안 들리고 설교의 말도 안 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진짜 고독하고 진짜 나는 홀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으로 홀로 서 있는 것,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 깊이 체험하는 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때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홀로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홀로 되었든지 그 홀로 있고 자존심 상해 있고 막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품어주시면서 막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나를 빚어가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실 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한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들, 자기 인생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홀로 있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고독해지고 드디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보혜사가 와서야 깨달았는데 우리들이 인생의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번잡하게 묻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헬린 나우엔 영성신학자죠.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한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갈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삶 속에 광야를 만들면 된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홀로 있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의 실타래들을 정리할 수 있으며 홀로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 혹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옆을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권능의 오른손, 축복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홀로 있는 우리들을 탁 붙잡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있음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홀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육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홀로 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홀로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고 그거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한 시간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병원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만국교회 위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주의권의 지하교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길들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우리 오늘은 찬송가 30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